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된 핵심 단어를 우리가 찾는다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형태를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에는 신약을 와서는 그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번거로운 제사가 닫히고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백성이 또 한 번 주님 앞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또 한 번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여러분 밤하늘의 이 경치를 우리가 관찰을 감상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참 감사한 게 밤하늘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 어디서든지 십자가가 비춰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한 번 만나서 주님의 감동을 누리는 현장의 모습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하며 이 마음을 감사로 누려나갈 할 터인데 또 한편 뭐예요? 참 교회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실망스럽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현장이 많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 그만큼의 영향력, 그만큼의 생명력 안 느껴지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숨어 있느냐, 그 영향력이 전혀 안 나타나다 보니까 마음에 이 짠함도 있어요. 마음에 씁쓸한 마음도 있어요. 감사도 있지만 이 씁쓸한 마음의 형태를 보면 무엇이 우리의 예배의 부족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이 왜 우리에게는 깊은 영향력,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못할까라는 이 마음의 씁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2013년도에 사도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오게 된 이유가 탈북자들이 이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북한 땅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는데 이 탈북 성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일들, 이 탈북 성도 사역을 하신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한 분 한 분이 영화 스토리래요. 그냥 스릴러처럼 펼쳐지는 이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대요. 그만큼 이 위기와 어려움과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위기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 땅에도 그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리해서 나온 게 2013도 사도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나레이션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지하교회 때문이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일까? 짧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보면 이와 같은 영상입니다. 평양의 대부분이 평양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겉으로만 드러난 교회 모습만 있다라는 것 이야기.
방열된 전대를 즉시 집행하시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십자가를 비추듯 교회 안에는 얼마나 이 좋은 시설, 우리 교회도 정말 작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악기의 이 음향의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고 또 이 조건의 이 모습들이지만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래요. 거기에 이 한 장면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쩌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북한 땅이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북한 땅에 지금 이 순간 통일이 돼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속화되어져 오염되어져 있는 이 일들이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아직까지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통일이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 도전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50절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려한 환경,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어려움 없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현장을 누리곤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이 한계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과 조건, 오히려 지하교회, 땅속이라는 표현보다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는 교회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 입국이 차단되어져 있어서 더 폐쇄적인 어떤 이 환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남북 나눔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 이 감자를 보내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북한을 돕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 전에 한국 기독교 교회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런 사역을 했었고, 또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이 북한 땅을 도왔지만 드러나는 교회가 있어요. 드러나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한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석이 되는 사진을 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가 들을까? 그냥 이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할머니의 기도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타이복 성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나오지 않겠어요? 소중한 것을 쥐고 나왔을 때에 빠지지 않는 게 쪽성경이에요. 쪽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옮겨서서 작은 책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쪽성경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형식, 보여지는 이 화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과 화려함의 갖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당시 이 구약의 배경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라든지 숫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 소중한 흠이 없는 제물들을 챙겨와서 제물을 드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한 군데입니다.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본인들이 가져온 제물을 죽이고 포를 떠서 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와서 제물을 직접 손질을 해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뿌리고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 정성과 그 모든 절차와 형식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귀히 여겨 주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술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고 바쳐진 이 피의 이 흐름을 내가 마시겠냐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식, 보여지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솔직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면 보여지는 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 보여지지 않는 마음은 마치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11시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숨겨놨던 내 마음의 상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 이어지고 매 순간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보여지는 현장으로 멈춰버리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안에 갖춰져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끊임없이 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물, 이 보여지는 형식을 내가 기뻐하겠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무덤이 지금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지 않잖아요. 그냥 외지에 이 무덤가를 따로 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돌로 이 무덤을 쓰는 전통이 있었지만 이 무덤이라는 상징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를 칠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덮는다라는 의미로, 이곳은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 칠을 해서 무덤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 부정이 깨끗해졌다라는 상징물로 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을 관리하는 자,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겉모양을 아무리 회칠하나 한들, 아름답게 꾸민다 한들 그 안에는 뭐예요? 결국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무덤인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싶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생명력이 없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오히려 부정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만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여기지만 그 자체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후 이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면서도 9시 반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니까.
형식을 통해서 마음을 담아야 하니까 9시 반, 11시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 형식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지만 그것으로만 멈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형식으로만 멈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생명력과 영향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찾아와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채동배 보러 온 사람 있습니까? 채동배 보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니까 이상하네. 채동배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 예쁘니까 찬양팀 보러 옵니까? 우리 황다은 간사님 정말 찬양도 잘하시고 미모도 뛰어나시고 정말 쑥스러워. 오늘 파마했어요. 우리 황다은 간사님 보러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 자리에 왜 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와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을 칭하여서 세 개의 단어를 넣어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다른 단어들을 세 가지를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호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빛이 먼저입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예? 우리 과학자들이 그래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냐고. 이거는 창조의 이 오류라고, 잘못된 순서라고. 태양이 있어야지 빛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빛이신 거예요. 빛으로 임하셔서 이미 빛을 존재케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을 통해서 모으게 하셔서 이 땅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통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이 땅의 전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 시온이라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처소에 임하셔서 또 한 번 그 자리를 통해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얻어 나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어서, 맛있는 게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그냥 이 취미가 맞아서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현장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 5절, 6절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현장에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약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에 우리가 나올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눈높이를 내가 맞추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시간은 낭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전능하시며 여호와가 되시며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셔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레입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 직전까지 설레임으로 들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뭐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 누군가 있으면 은수가 안 왔네. 은수 우리 데이6가 만약에 왔다면 아마 그냥 밤새서 왔을 거예요. 밤새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시작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무리 좋은 형식과 아무리 빵빵한 스피커를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콘서트에 가면요 이 감동이 울립니다. 저도 콘서트 가봤거든요. 전혀 달라요. 이 스피커, 특히 베이스 앰프 스피커가 빵빵빵 울리면서 가슴을 퉁퉁 쳐요. 이게 진짜 소리가 이 사람을 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갇혀져 있던 게 풀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 자리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놓고 에너지를 분출해서 누려지는 은혜를, 에너지를 바꾸는 곳이거든요. 음향 기기가 틀리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는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이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합니다. 재물 아무리 가져와 봐라.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그걸 내가 마시겠냐? 그걸 내가 먹겠냐? 그걸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건데 가져온 것이 뭐가 중요하고 안 가져온 것이 무엇이 탓이 나겠냐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다만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 나갈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억지로 형식적으로 끌려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서원이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서원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연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곧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감사가 아닌 불평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닫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길이 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이 그들만이 들어가요. 근데 그 보여준 땅에, 보여진 세상에, 보여진 약속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윗과 아론과 싸우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 닫힙니다. 처절하게 길이 닫혀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헤매게 되어져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감사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맨날 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있으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풀어지면서 열리면서 일이나 관계나 모든 상황들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만 살면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시기하고 다투어져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꼬이게 됩니다. 그냥 상황이, 모든 관계가, 모든 일들이 그냥 뒤틀려져 가지고 그것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은 마음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습관대로 형식에 맞추어서 그냥 시간에 됐으니까 와야지라는 형식으로 온다면 그것이 무슨 길이 열려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누리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임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임하시고 누구에게는 닫게 만드시,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이 약수터에 흐르는 물과도 같은 분. 그냥 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주기적으로 이 물은 흐르는 거예요. 좋은 약수일수록 그 물은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예배 현장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주어진 상황에, 한 사람은 농부였고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학자가 논쟁을 해요.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 뭐 형식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형태의 눈에 보여지는 제물과 형식을 따져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형식과 제물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영혼, 그 마음의 상태를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자리를 설레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위치, 그분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설레이게 이 자리를 기다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보십시오. 최동배가 설교를 죽을 쓰든지, 잘하는, 그거 상관없어요. 최동배가 뭐 제대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든지 머리가 빚어져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밥이 맛있든지 밥이 맛없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만남이 나의 감사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뭐가, 어떤 일이 조건이 되냐고요. 그 지하교회에서 이 들리듯 안 들리듯 이 기도하며 쪽지에 이 종이를 써내려가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어나가는 형태가 무엇이 기쁨이 있겠냐고요. 이게 2014년도 일이에요. 2014년도에 방송하기 위해서 그 상황의 일들을 모집해서 보고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총살에 이루어지는 죽음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두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감사가 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감자를 나누며, 감자를 나눠 먹으며, 옥수수를 가져와서 같이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을 소망해 나가는 일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그냥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정말 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남북관계 통일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울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부터 23절,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시간, 제한된 예배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악인. 고라 자손은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이 성을 쳐들어오는 이방인들, 대적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아삽의 자녀예요. 아삽이 시예요. 아삽. 이 아삽은 어떠한 자냐면 성가대예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았던 악인은 누굽니까? 그들이 보았던 악인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거칠애로 그냥 예배, 이 제사만 드리고 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배가 나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간음하며 어떻게 세상의 악을 품으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도전되어져서 나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산 제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절하고 정해진 시간에 절차에 맞춰서 내가 제사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종교 형식의 예식이 아닙니다. 산 제사로 내 몸이 제물이 되어 내 일상이 예배 현장이 되어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네?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일상이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래요. 어떠한 이가 통일이 어쩌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냐고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런 모습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제사 드리고 나만 예배 드리는데 왜 선을 행하며 나누는 일을 내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냥 11시에 정해진 그 10분만 찬양하고 그 시간만 예쁘게 앉아서 예배 말씀 잘 듣고 예배 말씀 들은 걸 예쁘게 정리해서 나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한 번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능하시며 여호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설레이게 기다리며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슴 뛰게 할 교회, 이런 책이 있거든요. 가슴 뛰게 할 교회, 이 12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서론격으로 이러한 내용을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자료와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데이터가 머리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정보가 돼요.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치면 뭐가 됩니까? 동기가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아, 이것을 실천해볼까? 동기가 됩니다. 이 동기가 실제로 내 손과 발에 실천이 되어질 때 뭐가 돼요? 삶이 되어져요. 그것이 곧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장로님 한 분, 제가 저기 마미나 장로님 최근에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야채만 먹어요. 야채를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더라고요.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는 밥과 국을 먹으면서 반찬으로 야채를 먹는데 그분은 야채를 풍성하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당뇨 경계선에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 들었지만 귀찮게 뭐 그렇게 한 습관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하고 돌아왔더니만 당뇨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이 경계선에 올라가가지고 이 경계가 이 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그래서 그때부터 야채를 먼저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해. 딴 거 별로 안 하고. 그거
식습관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만 완전히 당 수치가 안정화됐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야채부터 먹으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보가 나의 각오가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졌을 때 해보라고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교회의 이 원리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이야기하면 전능하시며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감사로 우리가 결단해서 나아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현장이 되고, 그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의 순종으로 마치 그 하나님을 살아남는 삶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에 그 영향력,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버리니까, 맥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싶지만 영향력,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문제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가슴 설레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이 처소에 임하셔서 빛을 발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실 가능. 상황, 내 감정, 여러 가지 일들을 뛰어넘어 감사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며, 내 감사가 일상으로, 가정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생명력, 진정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해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또 한 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다시 한번 생명력을 회복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진정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또 한 번 주목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나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의 마음으로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생명력이,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멈춰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한 번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영향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